우리가 음, 이사 가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사 가면 순종의 영성, 그죠? 믿음의 선조 가운데 이삭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순종의 영성일 거예요. 뭐 특별한 고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 있죠. 야곱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또 이사 가면 백배의 축복, 그죠? 거부가 되었죠. 왜 백배의 축복이 됐을까? 우리 교회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부으십니다. 믿습니까? 소유를 맡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이런 공급하심의 은혜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재정의 영역에서도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협력하고 조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성도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재정과 함께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수산나, 상류층 여성이었던 수산나가, 요한나가 함께 도왔고 자매 베베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예비된 동역자들을 준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권을 보여요. 하나님의 경영권을 붓습니다. 믿습니까? 그 경영권을 부을 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점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붓기에 안정된 자들, 하나님 모든 걸 쏟아내기에도 안정된 자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강력한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있는데 어떤 자에게 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세 번째는 의인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또 네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고 이 네 가지 부류를 잠언에 말하고 있죠. 나중에 그 성경 구절 따로 찾아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재물들을 죄인들이 쌓게 하사 옮겨주신다는 표현들을 마치 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옮겨주셨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동역자들에게 그러한 이삭과 같은 백배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아니죠. 부자도 천국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부자가 되시는데 제 말은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당락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부자가 탐심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유무 때문이지 부자라도 믿음이 있고 믿음의 선진처럼 그러한 확고한 재정의 원칙에 순종한 자라면 하나님 그런 자에게 폭포수아가 재정을 붓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물론 부자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 것은 꼭 축복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도 부자였고 많은 어리석은 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탐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우선순위 확정되지 않았고 그 재물의 사용처가 그 재물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꼭 재물이 불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도 아니죠. 왜? 악인들도 재물이 불어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나중에 의인에게 다 옮겨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축복의 유무가 우리가 재정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다. 믿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할 설교가 칠판에도 잠깐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다 이삭의 100배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영권을 맡을 만한 그런 선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 왔고 하나님이 맡겨도 무방합니다. 맡겨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를 이해하고
또 겸손하게 우선순위를 확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아직도 안 부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의식과 사명 의식들을 우리가 계속 고치해 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할까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부자 청년이 될 수 있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될 수 있고 게하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재정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셔요. 성부가 되셔요. 지혜로운 성부가 되셔. 아시겠죠?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도 축복과 번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위험한 것이지 기복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또 주시는 복이 물질적인 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나는 마지막 그런 물질적인 복은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기복신앙에 젖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 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난한 것이 나한테는 스타일이 맞다. 그럼 가난하게 사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니까. 믿습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탐심이 없는 게 중요하지. 탐심이 문제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본질을 모르면 무조건 부자 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부자는 지옥 간다. 부자는 총 못 들어간다. 견물생심이라고 있어요.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견물생심. 우리의 성악설에 근거한 우리의 본성이 약하고 우리가 계속 욕심을 낳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20세 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언제든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청직이라면 정말 지혜로운 청직이라면 정말 선한 일에 예비되는 청직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설교가 오해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성부들을 찾고 있어요. 요한나와 수한나를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매 베베와 같이 사도 바울의 후견인을 찾고 있어요. 다 루디아와 같은 그러한 자수성가한 자본가들을 찾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이 선교를 돕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조연 역할을 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만 갖고 논할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결국 재물은 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그 약속들을 믿고 나아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평생 부자로 살 수 없어. 나는 평생, 그럼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거고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모든 은행에 있는 돈들이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넓은 포부를 가지고 저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이 내 거고 국민은행이 내 거고 그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저는 두 명이 생각나요. 이삭과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책을 썼죠. 책이 어딨냐? 제 책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죠? 선한 동역자, 청지기가 없네, 오늘 딱. 제 책 중에 선한 동역자, 선한 청지기, 그 다음에 말 프로젝트. 정말 이 책 좋은 책이에요. 저의 엑기스를 담은. 선한 청지기 같은 경우는 저의 물질론에 있어서 그걸 축약해서 굉장히 목회자의 도움이 많이 될 책이다. 오디오 녹음까지도 있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성우가 다 읽어주는데 좀 빠르게 하면 여러분들 이걸 계속 들으면 좋아요. 유튜브에 다 녹음까지 해놨으니까 꼭 보시고 구매하실 분들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좋은데요. 어쨌든 오늘도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계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삭과 어리석인 부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삭은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는데 재정적인 흉년이 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끝까지 거해라 해서 그 지시할 땅에 거기서 씨를 심었더니 백배결실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물건을 취했어요. 그가 어떻게 부자 된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처음에 주님을 경외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리석다는 것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지혜와 어리석음 나눠지거든요. 어떻게 벌었느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재정에 기름 부음이 들어오고 성부가 되고 싶겠지만 성부가 된 것 자체는 천국을 구원에 있어서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부자가 됐지만 부자가 됐으면 더 큰 책임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걸 좋아해서는 안 돼요. 제가 방금 말하는 성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부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호의호식 하면서 오히려 탐심이 생긴다면 말 그대로 부자 되는 게 독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부자가 부자가 됐는데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많이 짓죠. 노후 대비 대책을 하면서. 그래서 요새 전부 다 경기 흐름을 따라서 세계 경제 동향을 따라서 시스템을 따라서 시장경 시스템을 따라서 전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부 다 바꿔놨어요. 비트코인으로 전부 다 바꿔놨다고. 요새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안전자산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뭐 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요새 그런 세계 동향이에요. 이게 경제 동향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놓은데 이게 갑자기 이제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이 두 명을 좀 비교를 해보. 이삭과 어리석은 부자를 살짝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10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오늘 설교의 본질은 10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이 물질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설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그 장면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창세기 16장의 1절에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협의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을 좀 대비해 봅시다. 맥락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러면 세속적인, 그죠? 방식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표상하잖아요. 세상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배적이고 시장 경제 흐름을 따라서 그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의 경제 활동이 제재를 받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 분명히 다 애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만이 씨를 심은 것들이 추수를 하게 되고 비를 내려야만이 싹이 트고 이삭이 싹이 나고 거기에서 결실을 하며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1절, 2절 하면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2절까지만 읽어도 좋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상황이죠. 그죠? 세속적인 방식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내가 지시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엇을 표상하면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 약속의 땅에 거합니까? 순종이라는 은총의 방식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 속에 두 가지 형식이 있죠.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도식화된 하나님의 큰 언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공표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길을 언약 속에 두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애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의 원리와 뜻에 의거하여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절대 공급자임을 믿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흉년이 왔을 때.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은 어떻게 되죠? 그랄 땅에 정착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거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하죠. 여기서는 반대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해라 그러죠. 어쨌든 하나님의 손을 보고 손가락의 방향을 보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재정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흉년이 왔다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흉년이 오고 재정적으로 좀 쪼달리니까 11조 하는 것도 좀 멈춰야 되겠다. 이건 자기의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방식이고 관점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올 스톱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달란트를 맡기며 장사하여 남기라고 했잖아요. 장사하여 남기지 않은 한 달란트는 슬피우며 일갈미 쓰라고 했는데 올 스톱 돼버리는 거예요. 생산적인 믿음의 활동을 멈춰버리는 거죠. 하늘에 투자하는 것을 멈춰버려. 왜? 형편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든지 안 발휘하든지가 아니라 형편이 그러하든지 안 그러하든지 더 쫄딱 어려울수록 더 11조를 해야지. 안 그래요? 11조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방식이고 그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신적 명령이고. 어떻게든 그냥 유튜브에 11조 폐하라고 했다는 그 설교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추종하면서 왜? 본인이 11조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한 목회자가 11조 폐했다는 그런 설교들을 추종하죠. 과연 그럴까요? 큰일 날 목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는 율법도 아니에요. 11조는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부터 제정이 돼 있어요. 율법이 폐했다고 11조가 폐한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니까.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보십시오. 야곱도 보세요. 우리가 11조에 대한 부분 설교를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를. 나의 형편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이런 부분 안에서 목회자도 이길 수 없겠죠. 어려우면 목회자가 가장 어렵죠. 저도 70만 원, 60만 원을 가지고 부목사 때도 거의 100만 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애들 다 키우면서도 70만의 반 이상은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 우리는 원칙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30만 원 가지고 애들 키우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데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부목사 때까지 그랬어요. 최고 많이 받을 때가 15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재정적으로. 사모님이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쨌든 흉년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재정 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시할 땅에 거해부라는 거예요. 씨를 심었더니 어떻게 돼요? 유목민들이 그 당시에 많이 걷어도 25배에서 50배라고 나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베두인의 어떤 양식 안에서 이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농경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그 당시에 뭐랄까요? 이 블레셋, 이 가나안 땅이죠. 그 토착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매출이 많고 수확물이 많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놀랄 노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거부가 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요. 왜?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근데 뭘 알았냐?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좀 넓죠, 범위가. 재정의 원칙이 뭔가요? 재정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중에 뭐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 돈은 누구의 것인가 제가 적어놨죠. 이걸 먼저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정의 원칙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이 책은 어떻게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가, 크게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에게. 그게 성경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웃은 크게는 구제헌금, 구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헌금 생활. 물론 이것이 분리되진 않죠. 너희가 세상의 재물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로 인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우라 그러죠. 구제하고 있어요. 구제는 신적 명령이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적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구제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떻게 구제를 해요? 구제 헌금을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도 헌금 생활에서 반드시 구제 헌금 따로 뺍니다. 우리 원칙이에요. 우리 집안은. 주재형, 구제, 선교, 건축, 선교, 아예 봉투가 딱 4개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헌금을 해요. 저희 목회자라도 먼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 대신 다른 건 못해도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물론 그러면 이게 구제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자, 두렙동 가분에게 하나님께서 두렙동 과부가 헌금을 낼 때 분명히 두렙동가 헌금을 내면 바리새인을 위시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보시는 중심은 어떤 중심으로 냈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보셨어요. 그걸 넘어서서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나는 안 낸다 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고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어떤 중심으로 바쳤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그걸 받으셨어요.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친 거예요. 그게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형편이 그것이 많든 적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소를 잡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뭘 가져와라? 비둘기도 없어. 그러면 집에 가 나오면 그러면은 고운 가루라도 가져와라. 빈손으로 주님 앞에 보이지 말라. 왜?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행태가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헌금이 율법으로 다가오면 무거워져요. 형편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헌금을 내라 그러지? 세상 사람 그래서 헌금 강요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20대까지는. 왜 내가 11조를 내야 되나? 저는 신학생들을 욕하고 그랬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목사들이 이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했다 안 했다. 목사 아들이 더 그러잖아요. 원래가. 의심도 많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제도로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
아, 물질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이구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 생활은 결국은 나중까지 가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내가 청지기 너에게 맡겼던 것들, 위탁했던 것 셈하겠다, 결산하겠다, 회개하겠다. 이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회계장부 전부 다 갖고 와. 주님이 전부 결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중간 결산할 때 회계에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수정해 가야 돼요. 믿습니까? 지혜롭게 처리해 가야만이 그들이 내가 청지기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재림의 때에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그때 담대함이 생긴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배워가야 돼. 믿습니까? 재물이 있어도 재물이 없어도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보세요. 지금 재물이 없는 이삭, 재물이 많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결국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에 근거한 삶이 중요한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뜻대로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먹고 마시며 누리며.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을 준 것은 여러분이 축복의 증거이며 여러분이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벌면 좋은 차도 사세요. 좋은 집도 살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로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많이 벌고 또 노력하면 그만큼에 상응하는, 그것이 과소비나 사치로 이어지지 않은 선에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면 위험하듯이 우리가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누릴 수 있을 때 좀 누리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것은 저는 무조건 덕을 세우는 범위 내에서는 선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적인 변수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절대적으로 악이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다, 이건 뭘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러한 흑백 논리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자들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누릴 권리들, 이것들이 전도서나 잠언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난 복이요, 신명기 8장에도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번영의 축복들, 생산의 축복들. 그러면서 탐심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는 자들, 자기 호의호식하며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 자기만 아름답고 판벽한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전이 아직,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들은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저도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자녀에게 하나하나 싸가지 없어지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 물질을 어떻게 해라. 제가 영적인 여러분들의 아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물질 생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 어떤 나이 때, 저도 어느덧 이제 50이 다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제 나이 때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사용해라, 이걸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재정의 원칙과 재정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파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리석음과 지혜 기준이 나눠지는 거죠. 부자가 많이 벌어서 어리석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잘못 사용해서. 아시겠죠? 그런데 가난했던 이삭이, 부자였던 부자 말고, 어리석은 부자 말고, 이 가난했던 흉년이 왔던 이삭이 재정의 원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지시할 땅에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흉년이 왔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고 있습니까?
잠깐 내려왔다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딱 뭔가 선을 긋고 이 방식이 잘못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뭐 주식 투자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것이 꼭 애굽에 내려간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의 원칙들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지지할 땅에 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참 많은 사유의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공금 재정 말고도 자기 사유의 재산들이 많아요. 귀속된 재산들이. 그 재와 재물들을 전부 성전 건축에 바칩니다. 유언을 남기면서 대상 29장에.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모든 재정, 재물, 이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 좀 배우면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 자녀들도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다 잔소리 같고 부담스러워요. 명령, 억지 같고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1번과 2번, 돈은 누구의 것인가? 물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때 다윗과 같은 그러한 반응,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정하신, 그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것은 재정의 원칙에 순종하고 애굽이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무슨 생산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는 땅에 거할 때, 교회 생활할 때 100배의 결실이 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설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물질 설교 한두 번 들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부흥회도 갔다 오신 분들 물질 설교 들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또 오늘 들려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 생각나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을 적용해서 도전받고 동기부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도로 하나님 들어가라는 뜻이고, 또 더 이면에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큰 재정의 기름 부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큰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삭과 같은 반응, 어리석은 부자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몰랐어요. 1번과 2번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돈은 누구 겁니까? 예? 여러분 거예요? 자, 제가 이 표는 자주 쓰는데 돈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내 돈 그러죠. 하나님 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남들이 가져가면 내 돈인데 왜 가져가냐. 물론 내 돈이죠, 임시적으로는. 그런데 이 돈은 위탁 받은 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돈, 잠시 관리하는 돈이.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청지기적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돈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이 돈의 주권이 바로 이 물질의 주인, 만유주제가 나라는 사실들이 성경 곳곳이 증거되어 있어요. 그런 성경 읽어보면 또 틀리거든요. 저도 성경 읽어보면서 그래, 주님 돈이라는 것이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는 알았지 표현된 거 보니까 이거 내 돈이 아니구나.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읽어보는데 신명기 8장 17절 18절. 자, 이제 한번 1번 먼저 하겠습니다. 돈은 누구의 것인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월급 타고 이거 내 돈이다, 내 권리다, 내가 일한 것의 삭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돈 같아요. 부모님이 준 돈, 내가 알바해서 번 돈, 진짜 내가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 노력이 들어간 것은 그 돈의 가치가 내 안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것은
확실히 내 것이다. 애착이 가죠. 그런데 항상 그 본질적으로 넘어서서 우리가 이러한 자아당착에 빠집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때부터 탐심이 들어가고 이때부터 자기 중심성이 반영이 됩니다. 모든 신앙적 행위에. 근데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래. 기억. 자, 1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뭘 줬어요? 재물 얻을 손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꼭 이것을 기억하면서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자, 이런 표현들이 읽어만 봐도 내 돈이 아니구나.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다 읽진 않을게요. 제 책을 나중에 보면 물론 오늘 설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뼈대가 될 수 있는 정말 엑기스의 저의 말씀 엑기스들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꼭 읽어요. 선한 청지기는 그래야 선한 일에 예비되는 도기자가 된다. 확신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뭘 맡겨요? 어떤 사람 누구? 예수님이죠. 그 종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재물을 취해서 주든 은혜로 구하는 대로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마치 애굽에서 은혜로 구하는 대로 받게 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어. 그런데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했느냐가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음은 뭐냐? 쉽게 말하면 어리석음은 구원이 없는 걸 얘기해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유무예요. 우리는 지혜 그러면 구원과는 별도로 생각해요. 근데 지혜의 핵심과 우리가 참지혜의 정의는 구원이라는 요소를, 그죠? 구원이라는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구원의 유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믿습니까? 아니, 저희 말씀드려요. 어리석은, 보세요.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어리석은 부자 다 지옥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반열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부자의 반열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두 길이에요. 항상 성경은 두 길이에요. 언약은 2가지 구조 속에 2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그건 자유의적 선택에 따라서 이삭이 될 것이냐, 어리석은 부자가 될 것이냐.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하죠. 왜? 세상으로 가면 바로, 그죠?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우리 보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한 이 경제의 원칙들, 시장 경제의 흐름에 내가 도태될 수도 있고, 흐름을 타지 못하면, 상승 곡선을 못하면 하향 곡선으로 가니까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본 것은 세속화된 방식이에요. 경제 시스템도 지금 달러, 금값 엄청 오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투자하고 지혜롭게 저축하고 뭔가 우리가 갈아탄다 이런 말 쓰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안전자산을 우리가 확보한다. 부동산보다는 요새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전부 부인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경제 흐름에 참여해서 또 그러한 정책에 참여하고 우리도 그렇게 저축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본질적인 걸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알고 중요한 것은 알기도 알지만 항상 따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 생활은요, 성령 충만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제가 이것은 오늘 설교 못하니까 부자 청년 보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물질 생활을
지혜롭게 돕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잘 그 지혜를 발휘해서 사용하게 만드는 능력도 그렇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놨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물질 생활을 하나님의 감동받고 잘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니까 보죠. 주인의 소유라는 표현을 써요.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번 누가복음 16장 1절. 지금 물질에 관한 예화들을 전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읽어.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청지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죠. 위탁받은 돈, 맡겨둔 돈이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 입장에서는 주인의 소유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주님 보시기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우리가 여기에도 주인이라는 표현이 써 있고 계속 만유의 주제가 주권들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학개서 2장 8절.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근데 우리가 제가 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도 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니 유튜브나 뭐 뉴스만 봐도 금값 얘기만 그냥 뭐 천정부지 오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이 누구 거예요? 금 볼 때마다 저거 주님 것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금도 내 것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을 많이 사도요 하나님이 그 전대 뭘 뚫어버린다? 구멍이 나게 하면 전부 새가는 거예요. 돈을 악착같이 주일까지 이래서 모아도요 다 병원비로 나가고 사고 나서 나가고 전부 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기당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유주제, 그죠? 그리고 이 돈의 주권, 주인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야. 맨날 말씀에 순종한다. 뭐 어떤 말씀에 순종하냐 말이에요. 재정의 원칙, 할렐루야. 근데 그게 보면 어떻게 사용해? 뭐 주라, 심어라, 대접하라, 큰 동사들 이런 동사들. 이게 뭐 맡겨진 돈을 장사하는 것이죠. 이게 장사예요. 믿음의 장사. 믿음을 발휘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남는 장사. 하늘에 투자하는. 그게 진정한 안전자산이에요. 할렐루야. 갚아주신다잖아요. 30배, 60배 가장 큰 이자율로 100배로 이삭은 받은 거예요. 왜? 순종함으로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 확실하구나. 금 확실하구나. 또 마지막으로 역대상 19장 14절. 다윗이 사유한 전 재산을 성전 건축할 때 피가 손에 가득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본인이 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패스합니다. 아들은 숟가락만 올린 거예요. 성전 건축에.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설계도 도면도 받고 식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 19장 어디 있어요? 요압이 왜 나와요 갑자기? 요압은 변절자예요. 변절자. 다윗의 하나님의 뜻에 다윗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30인 중에 속해서도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했듯이 이 살생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요압과 시므인데 왜 요압을 틀어요? 19장이 아니라 29장 시작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 오늘 새긴다니까. 물질 얘기만 하면 표정이 안 좋네. 아니 성부 된다 그러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왜 드릴 힘이 있어? 왜 그래요? 왜 즐거워? 생각만 해도 설교만 해도 즐겁나요? 왜 그렇죠? 바로 1번과 2번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번과 2번을 깨우친 자들에게 재정의 길을 분다니까요. 믿습니까? 왜? 네가 이제 깨우쳤구나. 이걸 아니까. 이때까지는 모르는 거야. 맨날 하려도 억지로 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알긴 알지만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재정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럼 어리석음에서 슬기로운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물질 주신 목적에 대한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우쳐야 돼요. 그럼 아니면 돈은 내 것이라는 주장만 펼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속을 지배하는 것이 만몬신이에요. 만몬신에 지배당할 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행복의 척도가 되고, 돈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돈이 생겨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축적이라는 축적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내가 적금을 놓고 있어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예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 왜?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재정적 이유가 있을 때 즉시 닭이 새끼 주인처럼 주가 즉시 내드릴 수 있는 믿음. 꽁꽁 그냥 수건에 감춰서 땅에 묻어서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겠다.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저처럼 통장이 없으면 그냥 편하죠. 들 게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돈도 적게 벌 때는 11조 잘 내요. 아유, 뭐 10만 원, 100만 원 벌어서 금방 드리는데 돈이 커져. 1000만 원 벌어. 100만 원 내가 덜덜 떨려. 1억을 벌었어. 1000만 원을 어떻게 내? 이 단위가 커지니까 경험을 못 해봤거든. 그렇게 내는 거를. 그래서 돈도 많이 쓴 사람이 써보고 대접도 해본 사람들이 손이 크잖아요. 안 써보니까 벌벌 떨린 거야. 1억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을 내놓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잘 내는데 11조를.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준다?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해 줘야 돼. 감동을 받고. 물론 감동받아서 헌금하는 건 아니죠. 감동을 받으면 액수가 커져요. 그러니까 감동 안 받으려고 그래. 우리도 아내하고 뭐 절기헌금 얼마씩 할 때는 우리는 원칙이 있어요. 돈이 형편이 없든 가난하다 무조건 1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복이 째째하게 10만 원입니까? 돈이 없어도 뭐 돈 많아서 100만 원을 내요. 성도의 모범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무조건. 절대 우리가 못 살아도 내려가지 말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예우를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지.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복을 줄까 안 줄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월세를 우리가 형편이 어릴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약간은 긴축해야 될 그런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월세를 못 넣은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또 그러한 엘리야를 공개했듯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린 자들, 성령 안에서 심는 자들, 씨를 뿌린 자들에게 재정의 원칙에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조금 시간은 걸려요. 바로 복이 안 와요. 보통. 그러나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믿습니까?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 심는 자들은. 기도를 심든 물질로 심든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심고 거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때. 근데 이걸 저를 알게 해주면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이것은 어릴 때부터 저희들을 뼈에 새겨지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습관이 되고,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심의 법칙들.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모든 드릴, 자기만 아니라 윗절 아랫절 읽어보면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 드린 걸 감사했어. 왜? 모든 이 물질이, 재화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고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청지기적 의식들, 사명감들, 그러한 자기가 지금 위탁받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재정적인 요구,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할 상황에 드려야 된다는, 이건 억지가 아닌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회가 왔든 안 왔든 본인이 이러한 물건들을 흘려보낼 때 생명이 풀어지게 되고 본인에게도 복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은 우리가 주인의 소유, 그죠? 재물 얻는, 내 손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1번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 2번, 하나님께서 물 주신 목적이 뭐냐? 물질을 왜 줬어요? 그럼 왜 맡겼냐? 물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서 읽어보고 잠언 읽어보시면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그렇죠? 자신이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 분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릴 권리도 줬어요. 솔로몬도 눈으로 원하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물론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어떠한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조금은 자유할 필요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자유가 없어. 왜냐하면 물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과 덕을 세운다라는 차원의 사도 바울도 고기를 먹지 않았듯이 굉장히 상황적으로 우리가 상황적인 변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죠. 기준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자녀들이 누리는 복. 제가 제 친자식들이 조금은 그렇게 해피하게 그래도 누리고 싶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거 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때로는 이거 유익하다면 어떤 한정된 시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식들이 알바도 안 시키고 싶고 근데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편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좀 고생을 또 배워봐야 돼 생각하니까 알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또 나중에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벌써부터. 알바를 자기는 돈을 좀 벌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잘 안 줘서 그런가? 지가 알바를 해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편의점 알바한다고. 우리 하준이랑. 개고생 해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 부모 입장에서 그냥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배움이 유익이 된다면 인생에 있어서 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들이 지혜이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유익하다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길 원하고 돈보다는 더 믿음이 생기길 원하고 또 마음을 얻길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를 다루신다. 자, 어쨌든 물질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어디로 기원을 들어가냐? 청지기적 부르심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우리가 물질의 청지적 부르심 그 사명의 시작점이 바로 출애굽할 때 물론 에덴 동산에도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부르심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물질적인 부분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청지기적 사명의 시작이 있어요. 제 책에도 적어놨는데 어떻게 하죠? 나올 때 전부 애굽에서 은혜로 구하는 데도 다 받게 하셨어요. 그때 돈을 받아요. 세상에서 그들의 물건을 취해서 재물로 능을 주심을 통해서 구하는 대로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근데 그 물질을 갖고 나왔는데 그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렇게 물질을 갖고 나오겠느냐라는 것이 물질 주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예언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14절에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 그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온다? 재물을 엄청 많이 쓸어서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재물을 교회의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마지막 성도들, 의인들,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시냐 이 말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사건 성취가 됐죠.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진짜 큰 재물을 입고 나왔을까요?
한번 예언이 성취된지 볼게요. 400년 후에. 출애굽기 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빚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연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셨고, 진짜 출애굽할 때 볼까요? 출애굽 12장. 이제 12장에 나오죠. 35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근데 왜 이렇게 은금 패물, 의복 이런 것들을 얻게 하셨을까? 물론 이제 우리는 답을 아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 모세오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은 뭘 표상합니까? 바로 죄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았죠. 문 임방 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패스오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그죠? 구속으로부터 속량되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 그걸 표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걸 상징. 어쨌든 그들이 나올 때 은혜를 입사 그런 것들을 취하게 하셨는데 왜 나왔냐?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바로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죠. 그죠?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교회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신의 산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할 때 압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두 가지로서의 선택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종착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은 땅으로 인도하겠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거라는 거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우르한 것은, 바벨론한 것은, 애굽한 것은 결국은 어디로 부르시냐? 광야로 부르시는데 산을 부르시는데 바로 교회로 부르신다. 믿습니까? 산은 교회를 표상하죠.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소명을 준 장면. 그러면 예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긴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예배의 두 가지 요소는 삶과 우리의 물질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 생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구약에서부터 이해가야 돼요. 아니면 헌금이 그냥 착취의 어떤 도구로, 착취의 수단으로, 서양 사람들이 시험 드는, 교회에서도 시험 들기 좋은 그런 물질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들이 호도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을 청지기적 직분의 어떤 시작점에서 지금 사명의 시작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의 물질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질을 뭐해라? 하나님을 뭐하라? 섬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하라? 섬겨라. 또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10장 나오면서, 출애굽기 10장은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양과 소는 놔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양과 소를 가져가야겠다는 거죠. 왜 가져가요? 모든 물질을 가져가야 돼.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1절입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6절 읽어보면 답이 나오죠.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곳 섬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되는데 이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부분들이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이 재물의 필요성이 바로 제사를 위한, 그죠? 제사를 위한 재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뭘 얘기하냐? 우리의 물질을 우리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란 걸 얘기합니다. 자, 시편 50편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택한 자와 자신의 신부들을 불러 모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성막을 건축하라 하셨죠. 성막과 건축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광야 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우리가 다른 타 민족과 구별되어지는 성별되어지는 성속의 구분으로 율법을 수여하셔서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셨어요. 이 율법 안에 조항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재정의 원리의 원칙이 들어있죠.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 빈손 오지 말라, 가난한 자들이라도 고운 가루라도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크게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과 물질에 관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신약에까지 계속 이어진 걸 어디서요? 산상순이 이어지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물질을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상순에서 시내산 꼭대기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사 이어진다는 것, 이 구약과 신약의 십계명이 산상수훈과 이어진다는 연속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더 승화되었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승화가 됐죠.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그러나 그 기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냈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천 사항들을, 계명들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완전케 한 계명들이죠. 이 지켜야 돼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항상 여러분들이 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들은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무엇이 우리가 필요한지를 본능적이 아니라 영의 이끌림 가운데 안다. 믿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이 아닌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알았어요. 아, 애굽에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교회로 부가 이동되어지고 구하는 대로 맡은 것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애굽에서 받은 것들 5달란트 준 자들 장사하여 모아라 남겨라 그랬잖아. 장사하지 않은 1달란트는 이것을 다 감춰놨다고.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장사한다는 건 뭐죠?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까가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누는, 그죠? 그 사용 내용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나누는 구분점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 전체 안에 통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원래는 더 깊숙이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 비유도 있고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할 때 단순히 11초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게 맡겨준 돈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 신앙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양도했다는 증거의 삶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네 믿음이 있고 그러면서 부자청을 보면서 네 탐심이 가득한 걸 보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잖아 참. 근데도 네가 탐심이 가득하니 이 탐심을 제거하려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 거잖아요. 우리 절대요 이 부분 살펴야 돼요.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제가 그랬죠.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걸요.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이거를 정복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근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돌파하고 정말 순종해 나가는 삶으로. 어려울 때 순종해야 돼요.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에 대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풍년 같습니까? 흉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뭘 대비하냐? 믿음으로 대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돈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의 능을 주셨다.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면. 두 번째는 이렇게 애굽에서 내가 5달란트를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것으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것을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짓는데 그 재물 전부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출애굽기 25장. 자, 출애굽기 25장 1절에. 자, 그래서 우리 예금의 성격이 자유 출금 예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금으로 언제든지 적금을 깰 준비가 돼요. 향유값을 깨고 그런 스탠바이가 우리 마음속에 돼야 되죠. 주님이 요구한다면. 주님이 테스트가 있다. 항상 물질 테스트는요, 우리 달아보고 진짜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정 같은 믿음인지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올 겁니다. 여러분이 모으기만 해서는 그 돈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그래서 이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가 깨달은 거야. 내가 청지기 직무를 못할 때가 오지. 그래, 지금 내가 지혜롭게 내가 100석을 80석으로 내가 빌린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시 친구들을 사귀면서 지혜롭게 재정의 원칙을 따라 회개하며 순종해 나아갈 때, 내가 청지기 직무를 다지 못할 때 천국에서 그들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 생활도 천국이 목표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대접하고 섬기고 싶는 거 아닙니까? 헌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깝지. 내가 그냥 뭐 세상의 시장 경제 원리와 정말 말한 그대로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당장 내 돈이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전자산, 이거는 하늘에 쌓는 것만이 진정한 안전자산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요새는 더 척박해요. 요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물질 설교하면 기복신앙의 근거에서 주님 오실 길만 예비하면 되지, 이게 정말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설교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이 후 부르면 전대 구멍 뚫려요. 그게 학개서 2장 1장에 나와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거니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나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요. 그럼 좋아요. 나는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불렀으면 좋겠어. 살찌면 안 되니까. 그건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축복인데. 죄송합니다.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요. 따뜻하기보다 따뜻하지 않고, 많이 벌어도 전대 구멍이 뚫어져 버리고, 이거 저주 아닌가요? 그런데 성중어축을 딱 하니까 몇 개월 후에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성전지들을 쌓던 날부터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복을 받더니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더해지는 번영의 축복이더라고요. 번영의 축복. 가시적인, 현세적인 기름진 복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영생뿐 아니라. 믿습니까? 영생은 그냥 확고하게 주는 것이고 덤으로 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현세적인 축복도 주신단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 경외했더니 여호와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이 먼저 나와요. 재물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고하고 수고해도 그 재물을 전부 의인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옮겨준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해. 한 번에 넘겨줘요, 우리에게. 여러분, 남편 돈 여러분들 아내가 취하는 분도 있죠. 남편이 열심히 벌었는데 아내가 슬기로우니까 아내가 경제권을 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 이게 제가 아까 또 상황적인 변수 얘기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기도 합니다. 남편의 돈이 내 돈이에요. 왜? 생명위협을 함께 받을 그릇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정계획이 부어진다면 나는 돈을 안 버는데 남편이 벌게 해서, 그럼 여러분의 돈이 그게. 믿습니까? 재정의 계획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걸 기대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입에 드는 그릇을 찾기 원하고, 탐심이 없는 그릇, 탐심이 없는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청지기를 찾기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부지, 성부 얘기도 조심스러워요, 요새는. 저는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탐심처럼.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여기 이제 예물을 가져. 이 언제? 애굽에서 받은 것도 이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났어요? 이들이 어디서 나와 지금? 돈 구할 장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 전체 안에서 의미로 보면은 이 청지적 시작 안에서 이제는 물질론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 신학 안에서. 봐라. 성막을 진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 산상수는 핵심이잖아요. 뭘 구하? 기도도 먼저 구하지만 물질 얘기하면서 까마귀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은 주께 맡기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 필요를 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부귀와 장수와 모든 것들 덤으로 주신다. 믿습니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딨냐? 왜?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거든. 그럼 내가 말하는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흉년이 와도 애굽 안 내려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시할 땅에서 성령을 심을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두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인내가 필요하잖아. 왜?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바로 나진 않아.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나의 믿음의 연단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상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망하게 하잖아요. 네가 심어서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존중받을 때 존중해 주신다. 기쁜 마음으로 그 대신 내야 돼요. 왜?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동기와 중심까지도 순종의 평가를 하실 때 순종의 유무를 결정지어요. 이게 만약에 기쁜 마음이 아니면 순종이 아닌 거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사도 바울도 억지로 하지 말지니 기쁜 마음으로 또 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내라는 것은 아까 다윗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었냐? 1번, 이 돈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마땅하다는 돈이 하나님 것이고 물주신 목적을 이해했으며 내가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사명과 직분의식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그리고 덤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이 했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고 사르밧가브처럼 먼저 엘리야를 공개하고 그 후에 먼저가 있고 그 후에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모든 하나님 나라 안에 진리와 함께 수고하고 요한나 수한나처럼 조력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물건으로. 요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재물을 많이 얻는 것보다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칙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며 사는 법을 내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런 자에게는 하늘에 어두울 때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그럼 IMF 때도 그때 정말로 말 그대로 부요를 누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사업가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시장 경제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공급해버려.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 어렵지도 않지만. 그래서 뭐 해라? 성령 충만해라. 1번, 2번을 확실히 알아라. 이런 설교를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금, 은, 노트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8절에 뭘 지어라? 8절에 누가 지어라? 우리 모두가 짓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전부 다 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벽돌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각자의 벽돌이 있어야 돼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공식적인 하나님께서 명령과 재정적 요구를 할 때 벽돌 한 장도 없다. 강요만. 저는 제가 우리 초창기 멤버도 다 있지만 절대 전 강요 안 합니다. 건축을 저는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하면 했지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 절대 안 해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 되니까 얼마 갖고 와라, 권사 되니까 얼마 갖고 와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언했으니까 얼마 내라,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어요. 다 자원이 있어야 돼.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한 길,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길들은 제시를 해야 되죠. 그 감동이 올 때는 소수 몇 사람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주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안 하고. 11조 여러분 낸 거 관심도 없어요, 저는요. 각자가 받을 복이지 성도들이 11조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성도를 평가하는 것은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구절에 쭉 보면 다 이거예요. 성소를 짓는 때 재물을 가져오라, 이 신적 명령을 우리가 보면 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 다음에 뭐가 되면요, 뭘로 진행돼야 되냐? 3번에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걸 사용하여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선한 청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항상 설교해 왔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가 말 어떻게 장사할 것인가, 한달 때 받은 자들이. 창사가 뭐예요? 심으라, 주라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뭐한다? 복되도다. 항상 주라. 이웃에 대해서는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차원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다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들도 이제 어떻게 구제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내 의로, 내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원칙들이 있어요. 이제 세분화돼서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 신약까지 해서 하는 법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탐심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이제는 심판대 앞에서 세말세, 회개할세, 주인이 와서 결산할세, 가지고 와봐라. 한 달란트 받은 자요, 너는 왜 장사하지 않고 남기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 듣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어떻게 방주를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주님 오실 때에, 왜? 물질 생활이 있어서 전부 부자 청년같이 안에는 탐심이 가득하지만 떳떳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가운데, 주여 내가 주를 어릴 때부터 사랑하나이다 나가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상순만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청직이라면 우선순위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가 확고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향유값을 깨트릴 준비가 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할 때. 기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기회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 나가기도 하면서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질 생활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물질 생활은 바로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자처럼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세 말 기억하세요. 다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한번 기대감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준 건요, 내가 오늘 수지마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의 원리를 알게 하셔서 내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삭처럼 흉년이 왔지만 애굽에서 안 내려가고, 애굽에 안 내려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씨를 심자. 성령 안에서. 믿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이 실제적으로도 흉년이고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때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모두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사 정말로 주목받는
별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별처럼 그렇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십시오.